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 네. 우리 사랑 채플도요, 힘있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 아멘 하십시오. 네. 20세기 세계 최고의 기독교 상담 치유자였던 폴 토니어 박사께서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조론의 메시지이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교회론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3C, 세 가지 C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Christ, Church and Cell.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셀의 소그룹에 들어가서 좋은 교제를 나누며 친교를 하며 서로 은혜를 쉐어링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생활에 즐겁고 행복하고 날마다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 쉬운 성경도 아주 심플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탐나는 대로 교회를 나와야 돼. 단순히 저는 건물의 개념으로서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인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주중에 서로 만나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러도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고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 생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생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도 충만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 성경이 22절, 23절 보면 참 멋있게 풀이해줘요.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가득 채우십니다.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우신 것. 이 에베소서의 말은 충만이라는 말은 오버플로라는 말인데 이 앞에 컵을 보는 것처럼요, 가득 채우면 물이 옆으로 흘러넘치는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냘프게 살도록 하지 않아요. 그렇게 빈약하게 살도록 하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편두리가 아니에요. 페리퍼럴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의 편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중심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앞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유럽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더라도 언제나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영번지.
그리고 이제 변두리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영어 문장이 얼마나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At the center of all this, 교회가 중심이에요. 삶의 모든 핵심, 교회는 사이드가 아니라 센터에, 가장자리가 아니라 한복판이에요. 영어로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자, 저를 좀 보시면서 설명 들으실까요? 왜 몸이라고 그럽니까? 교회를.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요. 몸은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요. 내 몸에 뭔가 좋지 않으면 머리가 급하게 명령하잖아요. 피하라, 먹지 말라, 그거 안 좋다. 머리가 몸을 다스리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현장이 내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갈수록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심각해요. 어느 날부터 교회 생활이 삶의 변두리로 밀려버렸어요. 보세요. 요즘 현대인들이 주일 개념으로 살지 않아요. 주말 개념으로 살아요. 날씨가 주말에 좋으면 주일을 끼고 놀러 갑니다. 주말이 공휴일 깨서 연휴가 되면 주일 개념 아니에요. 가차없이 그냥 주일 빠지고 여행 가고 놀러 갑니다. 주일 개념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중심인데 세상이 변두리인데 세상이 중심이고 교회가 변두리가 돼가고 있어요. 갤럽 조사 연구에 하면 현대 교인들의 50%가 교회 행사나 비전에 무관심하대요. 당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집회를 하고 부흥축제를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도 50%의 현대교인들은 무관심이다. I don't care. 그러니 스스로 인생 불황으로 자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은혜 공동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3절 말씀을 또 보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심플한 메시지, 그러나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사람들 하여금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영광성이에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는 축복의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영락교회가 큰 축복을 받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죠. 한경직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셨던 영락교 문재식 장로님께서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어요. 영락교회가 이제 드디어 남한으로 내려온 성도들로 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예배당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당시 영락교회 교인이 출석 교인이 152명이었대요. 100% 모두가 건축원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이고 더군다나 교인의 거의 대다수가 다 북에서 혈혈단신으로 내려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했다. 어차피 지금 어려운 시대이니까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헌신합시다. 뭐 이북에서 맨몸으로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그 정신이 있죠.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헌신해서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자 152명 중 47명이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모두 다 바쳤대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어떤 여인이 자기 전 재산 통전 투입 그냥 고스란히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했대. 근데 그 문장로님의 생생한 보고에 그때 헌신했던 47명 모두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나라 200대 우수 기업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47명이 200대 우수 기업에 다 들어갔대요. 그래서 나중에 한경주 목사님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너무 교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자주 외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축복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축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영광성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는 축복의 산실로, 축복의 인큐베이터로, 축복의 근원지로 만들어주신 것.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성경 단어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세상 정권과 기독교 안티 세력들은 여차하면 교회를 공박하고 핍박해요. 기회만 주어졌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가지고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매스컴들이 달겨붙어 가지고 교회를, 기독교를 폄하하고 하는데 그거는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핍박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교회 공격해도 끄떡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 끄떡없습니다.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자, 우리 공산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중국이 1948년에 모든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그런데 교회는 10배 이상 다 부흥했어요. 지금도 통일해요. 이 아시아권에서 모슬렘 세력이 가장 가혹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지역이 인도네시아인데, 요즘 아시아적에서 가장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예요. 요즘 저 난민은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해서 난민은 그동안 천주교한테 속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가 얼마나 지금 힘차게 부흥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뭐 공격하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저는 그것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막 기독교 교회들이 그 어떤 방송국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막 무력 시위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기가 막힌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떼리 되어주셨다. 자, 이 교회의 영광성을 얘기하는데 왜 사도 바울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교회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이런 단어로 설명합니까?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 문화 역사적인 배경에서 생각하면 쉽게 풀려요.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용어를 쓴 것이 이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르테미스, 소위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저 사진 보세요. 7대 불가사의의 건물이에요. 길이가 130m, 폭이 90m 규모의 맘모스 건물입니다. 대단하죠? 높이가
22m나 되는 기둥 100개가 세워진 건물이에요. 나는 전혀 놀라지 않는 것 때문에 항상 놀라요. 수천 년 전에 저렇게 웅장한 건물 130m, 90m, 높이가 22m. 그러면 현대 건물 구조로 하면 7층 높이의 기둥 100개가 천정을 쫙 받치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7대 불가사의의 건물도 한 번의 지진으로 와르르 무너져서 완전히 붕괴되어서 흔적조차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개성제 여행을 가봅니다마는 이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 장시간 그렇게 멀고 먼 길을 차를 타고 가서 보면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그 우리 교인들이 따금 동담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돌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웅대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견고하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찬양 경배와 찬양 가사에도 그런 좋은 찬양 있잖아요. 예수는 모퉁이 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 구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에요. 빌딩이 아닌 바디예요. 에베소서의 총체적인 메시지.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교회를 어택하고 안티하고 배라벨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교회는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한다. 아멘 하십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 전체적인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2장 결론에 가서 여전히 교회는 힘차게 부흥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환상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벽돌 한 장 한 장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막 큰일에 교회 부흥하는 게 아니고 내 신앙, 내 믿음 벽돌 한 장 쌓듯이 그렇게 차근차근 내 신앙을 영적으로 성숙시켜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끊임없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는가? 참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프린시플, 좋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하나가 될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였죠. 교회만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다 비슷한 그룹으로 모이지만 교회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죠. 근데 교회의 신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 저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 서로 멀리서 지내던 사람들, 생면부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십자가로 다 하나됨을 이루어가잖아요. 이게 교회 신비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읽지 않고 결론만 읽었습니다만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까워졌다. 이 말이 참 멋있는 말. 아주 끈끈한 관계로 서로 친숙해졌다. 이거예요. 신비로운 은혜이죠. 소원한 관계에서 막역한 관계가 돼. 가까워졌다. 십자가는 우리를 다 서로 하나 되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특별히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의자가 작아서 더 가깝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차등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을 써요.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한 시민이며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가족 식구들에게는 차등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의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오히려 가족 중에 예외적인 차별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더 우선하죠.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셨을 때 보면 우리가 5남매인데 5남매 중에서 제일 좀 고생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우리 형을 다 맨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약할수록 어려울수록 보호를 받아요. 그러기에 교회는 어떤 파당, 차별, 분파가 있어서는 안 돼. 차등 대우가 있어서는 안 돼. 우리 지구촌교회가 지난 31년 동안 참 십자가 중심으로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우들 참 존귀한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여차면 싸워요. 분란이 일어나요. 다퉈요. 파당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요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꾸 나타나려고 하기 때문에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뭘 자가당착에 빠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는 목사부터도 자꾸 드러나면 안 돼요. 목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성기라고 세운 거죠. 목사가 자꾸 인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하나됨이 깨져요. 다 똑같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자꾸 자기가 우두머리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그러고 하니까 십자가 대신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자꾸 나서니까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모두가 동등하게, 모두가 동일하게 행복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4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요. 5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돼. 50대가 되면요, 뭐 학위, 학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50대 여성들 지식의 평준화 뭐였다면 드라마만 얘기하잖아요. 60대가 되면 건강이 평준화되고 70대가 되면요 재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70대가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재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70대가 되면 다 똑같이 전철 타고 다녀요. 돈도 안 내니까. 80대, 90대가 되면 죽음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결국은 다 가요. 그러니 무슨 차등이 있어요.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해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전,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양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정감 있는 표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족.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가족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도 상처도 치유받잖아요. 제가 그전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가 참 멋있는 말을 해요. 가족이란 내가 가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곳.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내가 가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것. 속썩일 수도 있었어요. 약간 형제간 사이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의 현장이에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교우들이 어떤 배경에서 그동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든 간에 주님 우리 지구촌교회 나오면 모두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뭐예요? 환영받는 것이에요. 왔구나. 형 왔어. 누나 왔어. 아들 왔구나. 딸 어서 와. 환영받는 것이잖아요. 축복의 보금자리예요. 환영해 주는 것.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이요,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교회 나오다가 몇 달 또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왔을 때 더 환영해 주셔야지. 어? 맞네? 그래서 또 상처 주지 말고 오면 보고 싶었다고, 기다렸다고, 잘 오셨다고, 다음 주에 또 나오라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응? 당신이 오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고. 할렐루야. 환영받는 것이.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약 30번 나오는데 3번만 우주적인 교회, 미래 천국을 상징하고 27번은요 가족 공동체를 얘기해요. 기독교 초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교회에 대해서 참 멋있는 정의를 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면 따라서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다. 어때요? 어머니라는 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 끌어안아줘요. 속썩이는 큰아들도 끌어안아주고 말썽 피우는 막내도 품어주고 어머니는 다 품어주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배척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납해주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교회는 죄인이 성도로 바뀌는 것이 sinners to saint,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패너에 오래전에 이런 문장을 제가 떼어놨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Safety space for the sinners. 3S, safety space for the sinners. 어느 누구든지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교회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에베소 3장까지 가보면 그러면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간다. 아멘 하십시다.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서 사진을 보시면서 자꾸 사람이 나타나려고 그러고 사람이 스타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교회 헤드가 되려고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은혜를 까먹지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 서로서로 끌어안아주고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존중해주는 교회는 3장 20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아침마다 부르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우리 교회를 만들자, 야심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두 번째 같이 하죠.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될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1장만 보더라도 나 한 사람 구원하기까지 성부와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구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을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큰 설명이 뭐예요? 우주 창조보다 나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노력을 기울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를 가리켜서 따릅시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건 거예요. 헬라 말로는 포에오인데 시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면 작품이라고 그래요. 더군다나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은 신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신제품, 신상품이에요. 가스 뉴, 제 손자예요. 새로 났으니까 신상품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작품.
시라는 단어예요. 시. 하나님이 쓰시는 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예요.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시처럼 느껴집니다. 좀 약한 것 같아. 다시 인사해요. 작품이셨군요. 혹시 최근에 이렇게 근래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부부 사이가 앉아 계시면서 혹시 최근에 교회 나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신상품이시군요. New arrival. 근데 오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멋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세미나에 가서 특강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imagination word, 그림 언어를 써줘요. 그림 언어. 아까는 뭐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그랬죠. 이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이에요. 시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동등한 시민이다. 이게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이 단어 대단한 단어예요.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 시민권자를 갖게 되면 국가가 그 개인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시민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캐나다에 이민을 갑니다. 호주에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살다가 시민권을 얻어요. 시민이 되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한국계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캐네디언, 한국계 캐네디언이 되죠. 한국 사람이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 총리, 수장, 그 나라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까지 전용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석방시켜갖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냥 뭐 목동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로는 마치 여러 벽돌들이 잘 쌓여져서 성전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교인들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물러 주시는 은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자, 이 앞에 좀 스크린 잘 보세요. 참 우리 지구촌교회 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수록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머물러 주셔서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오늘 에베소 1장 22절로 다시 돌아와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사람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방도 교회이고 형제선교회도 교회이고 자매선교회도 교회이고 경찬팀도 교회이고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2-3명만 모여도 내가 거기에 임재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됨을 이룰수록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한 에베소 성경 그대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목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참 지구촌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으로 좋은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실망시키지 말고 감동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우리 형제 하나가, 우리 교회 형제분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좋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 오늘 설교를 그가 아마 영감으로 내가 설교할 것을 받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같은 또래끼리는, 같은 선교회는 나이가 같으니까 또래끼리는 수평적으로는 소울 프렌드가 되고, 수직적으로는 나이 차이가 있거나 남녀이기는 수직적으로는 소울 브라더 앤 시스터를 이루어가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편이에요. 같은 또래끼리는 소울 프렌드가 되고, 서로는 소울 브라더, 소울 시스터가 되고. 어제 그분이 카톡을 일찍 보냈으면 내가 오늘 주일 설교하라고 할 뻔했어요. 이런 교회를 보고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에베소서를 정말 멋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저와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십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가 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까, 충만한 복을 주시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전과 후가 달라야 돼.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야, 역시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 같구나, 교회 갔다 오는 사람 같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매력을 느끼는 바로 당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포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풍성한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충만케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십자가 앞으로 다 동일하게 나오라. 서로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돌봐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보해 주실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수록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어쩌면 저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의 모습 연상하면서, 주님, 여전히 저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충만한 축복의 인큐베이터로 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능력 체험하기 원합니다. 충만한 은총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새히 먹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신상품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향기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영권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어디 가서 살든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생면부지에 관계있지만은 십자가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세상 앞에 영향을 주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 잠시 한번 1분이라도 기도하고 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직장생활 속에서 내 사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가게 후에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기에 여러 가지로 지금 불리한 상황이 있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화목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풀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자녀들 앞날 후에 결혼의 은혜를 주시고 태문의 은혜를 주시고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윤택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가족권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모두가 다 날마다 충만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풀리는 은혜를 주시고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테러로 펼쳐주시옵소서. 은혜로 그들의 길이 형통할지어다.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업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서 날마다 오직 은혜로 풀려가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